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서 울고 있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죽은 아이를, 그 죽은 자녀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의 그 시대를 보면은 이 여인이 젊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았죠. 행복한 삶을 살다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과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죠. 과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여인이 남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참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극심한 시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었다 그러면은 혹독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과부와 부하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셔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죠. 그만큼 과부가 되면은 어렵고 불쌍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장성한 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장성한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그 아들에게 희망을 갖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시면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라고 부른 것을 봤을 때 이 과부의 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 여인의 모든 꿈이었던 아들마저도 어떤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시련이 이 여인에게 닥쳐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아들을 잃은 슬픔 앞에서 울고 싶어도 더 이상 짜낼 수 있는 눈물이 많을 정도의 아마 그런 극심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울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저 여인은 참 박복한 사람이다. 복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요,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무슨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마저도 잃어버리게 됐느냐 하는 그런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희망을 다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장례를 치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장례는 우리는 3일장도 한다든지 5일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는 대부분이 장례를 하루에 다 마쳐버립니다. 그래서 당일에 다 치르죠.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당일에 다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오후 늦게가 되면은 관을 메고 장지로 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아들도 청년이라 했죠. 아마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청년이라고 불렀을 때 아마 20세를 전후로 한 사람이 청년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가족들이 또 친지들이 또 동료들이 관을 메고 나가고 그 뒤에는 사람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는 보통 유대의 장례식에는
울음을 전담을 하는 울음을 우는 사람들이죠. 호곡꾼들이라 그러죠. 이 호곡꾼들을 부르고 또 피리를 불고 곡을 부르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장례의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지는 주로 마을 앞에 이렇게 무덤들을 마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오시다가 장례 행렬을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나인성에서는 죽음을 맞이한 청년이 그 죽음을 맞이한 청년의 관을 메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을 이끌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면서 장례 행렬이 나오면서 마주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주님과 죽음이 마주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주님과 죽음이라는 행렬이 마주치게 됐어요. 그 행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울고 있는 과부를 주목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12절에 보시면은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러니까 죽음의 행렬이 오는 것을 보시고 특별히 그 과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과부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여인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예수님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슬픔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병든 사람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인성을 들어가다가 마주친 장례 행렬 가운데서 그 여인, 과부,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의 그 괴로움, 그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슬퍼하고 울고 있고 병들어 있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독자 외아들이라 그랬죠. 청년 때까지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자, 이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엄마가, 과부가, 그 어머니가 얼마나 울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마음에 간직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만나셔가지고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빈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울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큰 뜻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눈에 눈물을 내가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과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시겠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명하신 겁니다. 빈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의 행렬의 관에다 손을 대니까요, 간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14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랬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 향해서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과부에게 데려가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이 과부의 눈물을 변화시켜서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눈물을 변화시켜서 기쁨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사건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는 모든 사건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재밌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읽으면서 우리가 재미를 느끼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이 사건에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시련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사탄이 이 청년이 죽어가지고 관을 메고 사람들이 그 나이선에 나올 때 아마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은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아, 봐라, 또 한 사람이 죽었구나 하면서 의기양양하면서 그 배후의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사탄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세상의 군주야. 자기가 사람들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섭리인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루어지는 건데,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이 사탄이 그 죽음의 행렬을 이끌고 나오면서 막 의기양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에서 들어오는 예수님과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귀 사탄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고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생명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데 그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딱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은 청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할 때요, 사탄은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습니다. 그 죽은 청년을 붙들 수도 없고 죽음에 그대로 묶어둘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런 능력이 사탄에게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니까요, 관 속에 누워있던 청년이 일어납니다. 죽음을 이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사탄은 결국 우리 예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도 죽으셔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적으로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이 과부의 아들이 육신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이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비유적인 의미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죽음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주님이 이 청년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사건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생명의 주님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생명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요 울고 있는 이 여인을 어머니를 눈여겨보셨다는 겁니다. 울고 있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마치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 같다 그래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슬픔이 감싸올 때 눈물 흘립니다. 또 어떨 때는요 기쁨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확 넘칠 때도 눈물 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즐거울 때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도요 자연스럽게 눈물 나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있고 슬픔을 경험할 때도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울며 태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잘못된 또 남자들 아니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눈물을 막 감추려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위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슬플 때 우는 것이 아름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슬픈 일 있으면요 우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슬픈 일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웃으면서 더 막 표현할 수 없을 때는 눈물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십니까? 예배드리면서도 얼마나 많은 눈물 흘리십니까? 이분들은요 그냥 삶이 힘들어갖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삶도 힘들어요.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오후 성경을 통해서 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몇 주 후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뼈에 걸렸다고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죽을 뼈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죽을 뼈에 걸렸다니까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 눈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한다. 15년을 연장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려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입니다. 히스기야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15년을 연장해 줍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눈물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과부의 경우처럼 죽은 아들이 당장 관에서 살아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잘 이해하시라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어느 가정에 정말 젊은 아들이 죽고 젊은 자녀가 죽고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보셨고 이 관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는 아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살릴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이 우리 주는 중요한 뜻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다. 눈물 흘리는 과부를 주목하고 보시는 예수님은요, 그 과부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과부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보십니다. 우리를 정말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정말 친근히 보시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보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보실 때요,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무엇 때문에 슬픔을 겪고 있는지 그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정확한 때에 도와주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간구하면은 때를 따라서 채우시며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주목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 그 아픔을 고쳐주겠다. 회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울지 말라 그랬죠. 우리를 향해서도 울지 말라는 거예요. 빈 말씀이 아닙니다. 울지 말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슬픔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내 고통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이 문제를 치료해 줄 테니까, 내가 이것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울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라고 했죠. 우리 문제를 정확한 때에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 향해서 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는요, 울어야 될 일이 앞으로도 많습니다. 정말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한 번도 울 일이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요. 정말 돌아서 갖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혼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아무개야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그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 고통, 너희 아픔, 너희 슬픔, 너희 모든 것, 괴로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은혜로운 때, 가장 좋은 때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울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울지 말아라 하고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굉장히 큰 그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괴롭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낫질 않아요.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도 낫지 않습니다. 심지어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병이 낫지 않아서 그 병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자녀가 사고를 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자녀에서 눈물며 기도하는데도요, 수십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삶이 연속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요, 정신 차릴 수도 없고 해답도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는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당대 내 삶 속에서는 보지 못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아름답고 선한 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미국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다 마산 창원에서 큰 교회 목회하시다 미국 가셨는데, 이제 큰 교회에 부임해갖고 목회할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뭐 우리 늘 친한 친구 목사일 때는 뭐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잘하지 않고 맨날 뭐 놀러 다니고 뭐 이거에서 뭐 큰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개척교회였기 때문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개척했다. 그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열매를 자기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림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굉장한 그림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룻기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를 보면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요, 그 이름의 뜻 시락입니다. 근데 여인이 참 비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흉년이 들어버렸죠. 그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그 10년 동안에 그곳에서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니까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과부가 된 두 젊은 여인이 있어요. 어머니도 과부가 되고 두 젊은 며느리도 과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해요. 저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다. 이름이 나오미인데 시락인데 시락은 하나도 없고 그냥 슬픔만 가득 찬, 그래서 내 이름을 바라라 그러잖아요.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슬픔만 가득 차 있는 가정이다 그랬으니까 결코 복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오미에게 둘째 며느리 루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로 보면 10대 후반 정도 나이입니다. 그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과 재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랬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와 재혼을 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이 나오미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그 두 여인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볼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셨다. 그 그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울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갖고 울지 말라 이렇게 명하실 때,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지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거에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이 사건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도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에 쭉 있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울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큰 아름다움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눈물을 변화시켜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울지 말라라는 우리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